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을 자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로 맞습니다. 또한 성탄 주일로 맞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리고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앞으로 다가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덴버에는 산이 많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산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산을 모르셨던 분들도 이곳에 오시면 한두 번 아니면은 정규적으로 산을 오르시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이웨이 40번을 타고 가다가 제가 한번 아주 긴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 중턱을 올라가고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산을 넘어야 하는데 산이 얼마나 높고 가파른지 아주 좁은 길이 나타나고 차 한 대밖에 갈 수 없는 그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떨면서 긴장하면서 그것을 무사히 무사히 운전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산을 오르지 않으리라. 너무도 무서운 산이고 그런데 여기 살다 보니까요. 그런 산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오르게 되었고요.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를 방문하시는 분들 관광객이시니까 또 관광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산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높은 그 산 절대로 못 갑니다. 저는 그때 한번 얼마나 긴장을 하고 내려왔는지 절대 그 산 못 갑니다. 저 운전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선 사양을 하고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인생에 한 번 내지는 몇 번밖에 없는 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모시고 가야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산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휴게소에서 같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중턱까지는 올라왔는데 이제 에반스 중턱에서부터 이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갈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 분이 아주 그 트럭을 든든한 트럭에 뒷좌석이 있는 트럭에 아주 그 올라가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신 분이 보여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일정량을 페이할 테니까 운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손님들이 왔는데 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행들은 방문객들은 뒤에 타시고 그리고 저는 그 운전사 옆에 앉았습니다. 트럭이었습니다. 제법 큰 트럭입니다. 조그만 승용차도 아닌 트럭을 저희는 몸을 싣고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저는 옆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찔합니다. 숨이 쉬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참 긴장되는 순간인데 가운데에 어떤 아이가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쾅쾅 뛰고 그러는지요. 아기야 무섭지 않니? 안 무서워요. 이거 위험한데 가만히 있지 않을래? 그 아이는 막무가내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손도 이렇게 막 움직이고 쾅쾅 뛰고 소리도 지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안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가 운전하거든요. 아버지가 몇 번 하면서 이 산을 올라왔던 경험이 이 아이에게는 있기 때문에 전혀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초조하고 무서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 길이 그렇게 무섭고 외롭고 힘든 길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내가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운전대를 옆으로 살짝만 해도 떨어질 것만 같은 인생의 낭떠러지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끊이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걸 안 가야지라고 생각하고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살아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희 세대보다 더 높으신 여러분들의 세대에서는 그런 기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끝날이라고 했는데 끝나지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받고 지혜도 얻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곳이 있는데요. 어느 곳에서는요, 정말 지옥 같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옥 같은 곳 중에 하나가 북한일 수도 있고요. 또 지옥 같은 중에 하나가 IS, 이슬람 국가가 장악한 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예수님도 제대로 못 믿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생활들이 정말 그 핍박과 핍박 가운데에서 살면서 야, 이 지옥 같은 곳을 좀 살고 싶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살면서 이 감옥은 좋은 곳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같이 지금 이게 집에서 살고 따뜻한 곳에 사는 것이 좋은 곳이야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사람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가 좋은 곳입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곳이면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탄절이 매 오지만 우리가 기억하며 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한 번으로 족하고 그냥 오셨습니다. 날짜가 우리가 셋업된 것, 우리가 확실한 건 물론 아니지만 12월 25일이 오신 것을 우리는 기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계속 전진해 나가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가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대하기 전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무엇을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를까요? 성탄절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 백성의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억하는 건데, 그럼 구원에 이르는 방법, 무엇을 시인하느냐는 거예요. 그 답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주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면서 이 성탄절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리기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확증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주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거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4주 동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문을 하실 때에 무엇을 반문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탄절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권세,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권세,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날마다 쓰러지고요. 그 연약한 존재를 세상 끝날까지 끌고 가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존재하신 분인지를 그 사랑만큼은 놓지 않으리 하며 다짐하며 살아도 놓을 수밖에 없고, 낭떠러지가 매일같이 오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 흔한 질문, 너무도 기본적인 질문을 왜 하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무척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드리는 질문은요, 아마 우리 일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낭떠러지를 갈 때마다 매일같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한다는 그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오늘 그 사랑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확고한 신앙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는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나와 관계가 확정하려면요, 나와 관계가 참 좋아야지 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평강합니다, 편안합니다 하면은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하는 일이지만,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관계가 가장 힘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그리고 또한 서로 누군가의 실수를 통하여서도 관계는 얼마든지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래도 관계가 회복된 것을 언제 우리가 느끼냐면 평강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오늘 그것을 회복하고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말씀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우리는 주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온전히 우리를 세우시고 싶으시는데,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데, 그것을 보이기 위한 확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광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영광의 말씀은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카보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카보드의 세 가지 뜻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존재와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주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 더 보면 세상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요 하시는 말씀은 전쟁 가운데 내가 평화, 영광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하고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할 때요 무엇을 확증하냐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세상 전쟁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평화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심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심을 믿는 우리들, 구원받음을 믿는 우리들이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평화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리 쉽나요? 평화와 평강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평강합니다. 물론 믿음이 강해야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틀린 말은 결단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 없어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여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평강과 평안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외로워하고 오늘 우리가 낭떠러지에 가는 그 순간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탕자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탕자는요 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인들도 있고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하인들이 다 지켜줬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갈 때도 양들을 칠 때도 동물들이 오건 적의 군사들이 오건 아무 겁날 것이 없는 부자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누울 자리에 없을 정도로 가난을 처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선 인생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결정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 잊어버린 게 있네. 아버지가 있는 집이 좋았어. 난 아버지께 다 돌아갈 거야. 자기가 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떠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 돌아가면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아버지의 임재에 있는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성탄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꿈인데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사는 것, 주님 만나서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거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을 치기시는 심판하실 때 가장 두려운 말이 주님 만난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 갈급하게 만나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만큼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늘에서 낮은 이곳으로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목숨을 다 내놓고 오늘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받는 수모들, 수치, 모든 것을 아무 소리 안 하고 십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 33년을 참아가면서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맨날 구약시대의 성전의 뜰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성소까지 가서 다행히도 번제단에 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이는 것까지는 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못 들어가고 하나님 못 만나고 일생을 마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오신 의미를 다시 볼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찢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도 곧바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그 큰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 주간 보내시고 1년 마무리하시고 2016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